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기 나와 있는 글을 좀 보시면 여정에는 그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길을 싸움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도사리는 부정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따라서 청정과 성결은 죽음의 땅 광야에서 안전과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장애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 나눔에서 우리 크게 둘로 나눠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 부정한 사람을 처리하는 규정,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웃에게 죄를 범했을 때 배상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둘 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하느냐라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1번의 작은 1번을 보시면 이스라엘 진영을 부정하게 하는 자로 분류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부정하게 하는 자, 어떤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5장 2절 말씀에는 모든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악성 피부염입니다. 실제로 나병 환자는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제일 유사한 병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악성 피부염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렇게 세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밖으로 내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민수기 5장에서는 그냥 내쫓는 걸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참 야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레위기 13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냥 단순히 내쫓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경과를 보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 다시 또 일주일 지난 뒤에 또 경과를 보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피부염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든지 아니면 유출증이 있는 자, 또 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를 왜 진영 밖으로 다 내쫓느냐, 여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부정한 것들이, 이 부정한 사람들을 그냥 진 안에 같이 두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로 영향이 퍼진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것을 의학적으로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진 안에 두면 되지 않는가, 뭐 이런 것을 또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세한 면을 잘 알지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사실은 이 내용을 레위기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설명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 이런 정결함을 원하신다, 제사 제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설명해 주었던 내용입니다. 그 설명을 토대로 해서 오늘 민수기는 지난번에 어떤 성경이라고 그랬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가는 그런 시기에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정렬하고 이제 정비를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레위기는 사실은 그런 시기라기보다도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가 있느냐, 우리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많이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그동안 받았다면 이제 민수기에 와서는 이제 진군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이스라엘 군대를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장애물을 다루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점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다루어야 하느냐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예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이런 것은 좀 부정하니까 이런 것들은 좀 처리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이냐, 이렇게 따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군대를 이제 만들고 또 군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또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좀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따질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는 계산할 수 있어요. 좀 우리 중에서 좀 연약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싸움에 좀 자신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좀 빼고, 그 다음에 전쟁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이게 두려움이 좀 큰 사람, 신체적으로 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될 수 있으면 강한 사람, 싸움에 능한 사람, 이런 사람들로 모아서 군대를 만들면 굉장히 강한 군대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강한 군대를 만드시기 위해서 뭘 문제로 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정결한가 부정한가, 이걸 훨씬 더 큰 문제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정한 것이며 무엇이 부정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이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분 방법이 모든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자세한 내용은 레위기 13장에 보면 그와 같은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어떻게 판단할까, 어떤 것을 장애물로 생각할 것이냐, 우리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것이냐, 우리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이런 걸 좀 하면 좋겠는데, 우리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걸 다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거해서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십니까? 자, 2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3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여더라. 자, 이 말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이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레위기에서 이미 이와 같은 규례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바로 순종을 했더라면 레위기 13장에서 얘기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내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실행되지 못하고 여기에 민수기에 와서 비로소 그 말씀이 온전히 실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 정결하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 자, 민수기 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자, 진영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 뭘까요? 왜 진영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까? 그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내보내지 않고 그냥 두면 진영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까? 더럽혀져 있는 상태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더럽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 왜 더럽히지 말아야 하느냐, 그 이유를 3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진영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전쟁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왜 더럽히지 않는 것이 중요한가? 왜 하나님께서 진영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결하게 만들어야 하느냐? 이 가나안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의 핵심이 뭔지를 사실은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런 말씀 없이 정결케 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하게 되면 전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냥 육신의 힘이에요. 군사력이 제일 중요해요. 군사력이 얼마나 되느냐, 상대방과 비교해서 우리가 훨씬 더 우월한 입장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빼놓고 이스라엘 군대와 가나안 군대 이렇게 해서 싸웠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10명의 정탐꾼들이 아주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가나안 군대와 우리의 군대가 싸우게 되면, 하나님 없이 싸우게 되면 우리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그 두 사람은 뭘 결정을 내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떻게 되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정결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누구의 힘을 빌어서 살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의 장애물이 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 생각이 필요해요. 내 생각에 내 삶에 어떤 것이 장애물이냐,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해결하면 그러면 내 삶에 장애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내 삶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신 것이 됩니까? 내가 잘 사는 것이 됩니까? 기도는 물론 하나님께 하긴 했는데 잘 되면 내가 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진구를 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뭔지,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나의 삶의 장애물,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걸 빼놓고는 아무리 우리가 잘 되려고 애를 써도 왜 잘 안 되지? 잘 돼도 문제예요. 잘 돼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약간의 감사만 들어가고, 정말 감사한 거는 뭐죠? 이야, 내가 잘했구나, 그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100%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어떤 군대로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군대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장애물을 해결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장애물,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성공하느냐 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내 삶인가, 그걸 돌아볼 수 있어요. 그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죠. 근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잘 돼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반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눔 1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아픔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스라엘이 지켜내야 하는 것은 공동체 정결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임재하시기에 기뻐할 정결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청산해야 할 불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피해야 할 부정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을 적용해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애물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삶을 잘 살려고 애를 써도 어떻게 해야 잘 사는지 잘 모르는 거죠. 내 생각만 남아있어. 근데 내 생각은 항상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내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버려야 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내 나름대로는 내 삶 속에 뭐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그래도 이만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꽤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 삶을 비춰보고 있느냐? 그걸 잘 못하고 있으면서 내 삶이 꽤 깨끗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구석구석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점점 더 깊숙이 들어와서 내 삶 속에 숨겨져 있는 내 삶의 장애물을 하나하나 찾아서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자, 나눈 두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큰 축복이면서 동시에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친밀한 하나님과 두려운 하나님 사이의 긴장을 잘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나눠봅시다. 자, 친밀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어떨 땐 친밀한 하나님이 되고 어떨 땐 두려운 하나님이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친밀한 하나님이고 범죄하면 두려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 그게 아니고 두려워요. 무서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요즘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굉장히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지고 있다면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그런 삶을 더 가까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큰 2번에 이웃에게 죄를 범했을 때 배상하는 규정. 자, 앞에서는 이런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한 그런 사람들을 진 안에서 다 분리시키도록 격리하도록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10절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것 이런 문제, 이런 죄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작은 1번 보시면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하나님께 패역을 행한 자가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해야 할 일 뭘까요? 자, 속죄제를 드리면 사실은 다 해결되죠. 해결되는데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자,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느냐? 자, 사람들이 범하는 죄, 그런 죄를 범하였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릴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지은 죄를 자복하고 죄값을 온전히 갚아야 한다. 100% 갚아야 한다. 그리고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손해본 것에, 손해 입힌 것에 5분의 1을 20%를 더해서 그가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배상 과정에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친지가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없는 것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제사장에게 돌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번이나 2번이나 다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라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그냥 내버려 둔 상태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 죄값을 해결해야 된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군대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죄가 장애물이 된다 하는 점. 근데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결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 죄는 사실 누구에게 범한 죄입니까? 사람에게 범한 죄죠. 그죠? 지금 보니까 뭐 갚으라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갚을 사람에게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에게 지은 죄가 어떤 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두 가지 죄를 범하는 거죠. 하나는 사람에게 죄를 범하고 하나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죠. 흔히 우리가 죄의 삭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주로 얘기할 때 우리가 회개 기도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만 제사만 드리고 하나님과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사람과도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시는가? 사실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그냥 넘어가기를 원해요. 죄를 짓고 나면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게 제일 은혜스러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없었던 걸로 합시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걸 하나님께서 다 따지십니다. 어떻게 갚아야 된다고요? 그냥 대충 그냥 있는 것만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갚아야 돼요. 온전히 갚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더 배상까지 해야 된다. 그래야 갚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입힌 손해만큼만 해결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죄를 완전히 해결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한 50%만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50%만 갚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갚기를 원하신다고요? 50%에다가 거기다 또 20%를 더 얹어서 갚아야 그게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다. 지은 죄만큼만 갚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갚아야 해결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갚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가만히 이걸 실제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읽기만 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뭐 열심히 갚으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하려고 보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돈으로만 따지는 문제 같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돈만 가지고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돈이 모자란다면 어떻게 해결해? 무슨 다른 대책이 필요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을 죽인 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나요? 2번 죽어야 되나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방법대로 우리가 그대로 해야 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 중에 이게 쉽게 살아남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다 갚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갚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은 죄만큼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을 갚음으로 우리의 죄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살피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기준 가지고 내 삶이 괜찮은 삶이냐 아니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지니까 그래도 대충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죄를 좀 덜 지으며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 가지고 되면 하나님 앞에 그 기준에 이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니까 이제 죄는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도 돼? 그건 아니죠. 이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날마다 또 그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잘 발견하는 것, 그게 내 인생이 잘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발걸음 중에 하나예요. 그걸 다 그냥 내버려 두고 내 삶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건 정말 문제를 쌓아놓고 있으면서 문제가 도대체 뭘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잘 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어떤 방식으로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가,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눔 세 번째,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죄를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피해를 입힌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보상을 통해 갈등과 분노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속죄제보다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죄에 무책임하게 대응하여 더 큰 상처나 불행, 비극을 가져온 사례를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무책임하게 그냥 별로 책임을 느끼지 않고 대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나는 잊어버리고 나는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별 문제가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장애물이 그냥 그대로 다 쌓아두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잘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그렇게만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